하나님 말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지난 화요일은 103번째 맞는 3.1절입니다. 103년 전에 1919년 3월 1일을 전후해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이고 우리나라 독립을 선언했던 그런 날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겼을 때에 외쳤던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게 됐습니다.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빼앗긴 것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이제는 찾기 위해 피해 소리를 지르지 않기 위해, 지키기 위해서 소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 큰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너무 소중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기, 산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소가 없는 상황 속에 내가 몇 분이나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산소, 공기의 소중함, 깨끗한 공기의 소중함을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 23절은 지킬 만한 것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몸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몸에 이로운 것들도 먹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면 내 몸을 혹사합니다. 내 몸은 사용하지만 또 쉬어줘야 하는 것이 내 몸입니다. 내 몸을 해롭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몸에 해롭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어떤 글에 고난주간 그러면 금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한 끼 정도는 금식에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금식 그러면 음식을 금하는 거, 밥을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번 고난주간에는 다른 의미에서 금식,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핸드폰 금식.
이해가 되시나요? 한 집에 전화 한 대도 없던 때가 있었는데, 한 동네에 전화 한 대 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 집에 전화가 서너 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기가 이제는 필수품이 됐어요. 물론 그것으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떤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무음으로, 진동으로 해놓은 상태에서 전화가 3통이나 왔어요. 거의 다시 전화를 했더니 또 안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통화, 긴급하게 해야 되는 통화가 아닌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핸드폰 없이 지내는 날은 너무 길다면 어떤 시간을 정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게 내 몸에 유익할 수 있다면, 내게 유익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나의 가족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며 살아가요. 언제 아냐면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야 압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나서야 그때야 압니다. 그때는 많은 것을 잃어버린 이후입니다. 코로나 이 사태를 지나면서 어떤 사람은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교회,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내게 주어져 있다는 것. 내가 섬길 수 있는 어떤 장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부교육자로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사가 몇 년에 걸쳐서 그 어떤 민족에게 성경을 글을 만들고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번역본 그 원본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무엇을 부탁하는가 하면 이것을 봉헌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지으면 봉헌 헌당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 번역한 성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식을 하고 싶대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후원하는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후원한 그 교회에 가서 그 봉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없어서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에 찾아와서 이 봉헌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곳,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곳,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는 그 장소,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내 나라, 유엔 회원국 90% 이상 기권한 나라 빼고 찬성과 반대만 가지고 보면 95%보다 더 이상의 나라가 소련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을 규탄했어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몸을 숨겼다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해외로 빠져나갔다면 아마 그 찬성률은 적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수도에서 지키고 있고 외국에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싸움하겠다고 귀국하고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이 또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그들이 귀국하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 땅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나라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 몸,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 이것이 소중한 것은 이것은 내게 소중한 거예요. 이것은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몸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생각, 내 가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 가질 수 있으면 소중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유린당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 경쟁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시스템이죠. 물론 문제도 있어요. 경쟁에서 처지고 경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완하면 되죠. 그게 단점이 있다고 그거 없애고 계획경제 할 겁니까? 많은 나라가 계획경제에서 다 포기했잖아요. 중국도 소련도 시장경제 하고 있잖아요. 전통적인 가정,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 가정, 그걸 전통적인 가정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가정 아닙니까? 근데 요즘 이런 말들이 말해지고 있다는 것을 아세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런 말들이 말해지고 있어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을 자꾸 만들어가요. 20년, 40년, 60년을 내다보고 그걸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감이 적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이루는 가정 말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이루는 가정도 괜찮다는 거부감이 없는 생각을 갖는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합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사회적인 합의가 있으면 공산주의 해도 되는 겁니까? 공산주의는 계획경제뿐만 아니라 유물사관이에요. 모든 것을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지킬 가치가 있는 것, 스스로 지키려고 할 때 지켜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가족이 지켜야 될 것은 가정이라고 하면, 교인들이 지켜야 될 것이 교회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 할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그랬어요. 이 잠언은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한 내용입니다. 말한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이것은 솔로몬이 그의 아들과 자녀들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주셨다 그랬죠. 영접했다는 거, 예수님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말씀하셔요.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아비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아비는 자녀들에게 늘 옳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 한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덜 나은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나쁜 길로 가라고 조언하지는 않겠죠. 근데 하나님의 경우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삶의 경험을 통해서 몸 지켜라, 건강해라, 건강이 최고다 말하기도 하고 공부해라, 공부는 할 때가 있다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두 마디인데 하나는 마음에 지키라, 또 하나는 마음을 지키라. 이 두 가지입니다. 한번 집에 계시는 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음에 지키라. 또 하나는 마음을 지켜라. 이 두 가지를 오늘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21절에 보면 마음에 지키라 그랬어요. 무엇을 마음에 지키라 그랬냐면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너의 마음에 지켜라 그랬어요. 여기에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관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네 마음에 두어라. 그리고 네 마음에서 거기에 빠져나가지 못하게 거기에 두게 해라. 간직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간직하게 되면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정치는 생물이다는 말씀을 들어보셨죠? 말씀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언가 일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씀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일하셔요. 거꾸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심령에서는 일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해도 논리적으로는 맞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요? 생명의 일이 일어나요. 생명을 싹 틔우는 일, 생명이 역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듣는 기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는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에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묵상하게 돼요. 말씀이 내 가운데 있으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습니까?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까? 들을 수 있는 기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세요. 볼 수 있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세요. 그리고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 두세요. 빼앗기지 않도록.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묵상한다라고 표현하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다보게 되는 거야. 내다보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그러면 시야가 좁은, 어린아이는 시야가 좁아요. 자기가 보는 그거밖에 못 봐요. 발 밑에밖에 보지 못해요. 그러나 성장하면 시야가 넓어진다 그러죠. 앞을 볼 뿐만 아니라 멀리도 봅니다. 전후 좌우도 봐요. 심지어는 뒤도 돌아보지 않나요? 처음 운전하는 분들은 앞을 밖에 못 보죠. 그것도 가까운 데밖에 못 봐요. 그런데 오래 운전한 분들은 심지어는 차는 가는데 뒤도 돌아보잖아요.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뒤에도 눈이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지금 이 상황이 왜 어디에서부터 연유돼서 이 상황이 됐고 이 상황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풀어야 될 숙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걸 풀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지혜만이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말을 네 마음에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지킬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내 몸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처 지키지 못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 농부가 계속해서 농사 지으려고 생각하면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 하나, 씨앗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농부가 씨앗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에 23절에 지키라고 하는 이 말은 가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드를 세운다. 동계올림픽 때 컬링이라는 스포츠가 있잖아요. 한 20kg 좀 못 되는 그 화강암 돌을 이 얼음판 위에 이렇게 밀면, 그리고 그 동그라미 안에 제일 가까이 가게 하면 점수를 얻는 그런 경기죠. 근데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돌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드를 세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가까이 있는 그 돌을 쳐내지 못하도록 앞에다가 돌을 막아놓는 거예요. 가드.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너의 마음에 가드를 세우라는 거예요. 보디가드 그러면 몸을 보호하는 사람이죠. 경호원. 그것처럼 너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지켜라. 자, 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을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멀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도,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도 삐뚤어진 말을 할 수 있고 구부러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입술에 있는 말은,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이 입술에 있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세상에 돌아다니는 말들이에요. 귓전에 울리는 말들이에요. 그것을 입에서 버리면 속에 있는 생명을 주는 그 말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입술에 묻은 그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그 말을 하게 되면,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서 하게 되면 이 속에 있는 말들이 입을 통해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구부러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거역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 말씀과 대치되고 배치되는 그런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입술로 해요. 입에 발린 소리를 한다는 말이 있죠.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생각은 다른 생각인데, 정반대의 생각인데, 마음은 정반대의 마음인데 입으로는 비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일이 생겨요.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요. 어떤 영향? 악한 영향, 나쁜 영향 끼칩니다. 또 하나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을 일으키는 그 말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올 기회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일으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26절과 27절을 통해서 보면 악의 길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악의 길로 들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거짓말하는 말을 들으면 내 속에는 거짓말이 없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입술로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말하는 그 말들이 내 입술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내 입술을 통해서 내뱉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해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멀리 하지 않으면, 내가 버리지 아니하면 나도 그와 같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악의 길로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면 평탄하게 한다.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평지를 걸어가는 편안함을 아십니까? 그것도 포장된 길을 걸어가는 평안함을 아셔요? 함정이 있고 파여져 있고 그렇지 않는 평평한 길 말이죠. 편안한 길이에요. 그러나 돌멩이가 있고 먼지가 있고 지형이 어떤 지형인지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 마음은 발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긴장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평탄하게 한다는 건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지켜내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지켜내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교회의 멤버이기 때문에 지켜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기 위해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말을 간직하고 있는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평탄한 길을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구부러지고 복잡하고 험한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생명을 주는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듣고 금방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음에 두기는 했는데 그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말들을 하지 못하도록 떠돌아다니는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그런 말들을 받아서 그냥 퐁당퐁당 해버리고 마니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서도 평탄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킬 만한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가진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중한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생명을 일으키는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떠돌아다니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들을 하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말을 하며 평지를 평안하게 걸어가는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지킬 많은 가치가 있는 것들 중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마음을 지켜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